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118쪽 예레미야서 40장 12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서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실 수 있기를 강추합니다. 그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그다라에 이르러 포도주와 포도, 무화과, 올리브 등 여름 열매들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여름 열매들이란 무슨 뜻인가 입니다. 여름 시리즈로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혁교회에서는 4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봄 주일 지키고 여름 주일 지키고 가을 주일 지키고 겨울 주일 지킵니다. 이것은 1년의 4개의 흐름을 주시하라는 겁니다. 주목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절의 흐름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의 세월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귀히 여기라는 교훈도 그 속에 당연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시간 가는 거 유심히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나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들이 경계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변화된 모습이, 성숙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세월에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름주의를 당하여 오늘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구절이 오늘 본문으로 등장했습니다. 예레미야서 40장 12절 말씀이지요. 제가 여름만 되면 묵상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여름이 되면 예레미야서 40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고찰하는 시간을 갖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다 족속이 이제 나라가 멸망하여 이제 그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이제 실제로 잃어버렸던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옛날 나라 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되찾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이제 그들이 여름에 여름 거지에 들어가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름 과일 작물은 여름에 수확합니다. 그래서 여름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계절에 따라 그렇게 수확하는 밭 작물이 다릅니다. 봄에 거두는 것도 있고 여름에 거두는 것도 있고 가을에 거두는 것도 있고 겨울에 거두는 것도 드물기는 하지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름 거지에 대해서 이걸 한자어로는 하수라고 합니다. 이제 가을 거지는 추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수에 거두는 작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열매라는 말을 쓰는데 특별히 여름에 유명한 과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포도 뺄 수 없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네의 그 상징이라고 여기는 무화과를 뺄 수 없겠죠. 또 올리브를 뺄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이런 열매들을 심히 많이 모은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면 여름 열매들을 많이 모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름 열매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조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설교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포도 가지고 1시간 해야 되고 무화과 가지고 1시간 해야 되고 올리브 가지고 1시간 해야 됩니다. 근데 3시간에 할 걸 이제 1시간도 안 되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제 설명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정했습니다. 다 여러분에게 나누지는 못하지만 에센스를 뽑아서 이제 여러분들의 피부에다가 발라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흡수가 되는 건 여러분이 하실 일이고 저는 여러분의 피부에다가 하여튼 발라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면 그 여러분에게까지 이거를 전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과 생각과 마음, 내 속으로 끌어들이고 그걸 소화해내고 그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 하는 뜻으로 피부에 발라드린다고 한 것이니 여러분들이 그 비유를 잘 의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설명이 생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에센스만 듣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좋게도 생각하시고 또 어떤 거는 생략이 많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포도가 나오고 무화과 나오고 올리브가 나옵니다. 네, 요 순서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포도, 무화과, 올리브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다. 요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포도는 가장 유명하게 쓰이는 것이 포도주를 담그는데 포도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는 알알이 부서집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의 그 유명한 장면 가운데 그런 것들이 덜어 나옵니다. 거대한 마차 같은데 포장이 제거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확한 포도를 알알이 그것을 전부 다 그 마차 통, 거대한 통 안으로 붓습니다. 그리고는 각선미를 자랑하는 처녀들이 거기 올라가서 맨발로 그걸 막 지니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몰래 마시는 포도주는 발맛입니다. 손맛이 아니라. 이런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알알이 깨진다는 겁니다. 짓이겨진다는 겁니다. 이게 포도 열매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포도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이 깨져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부서져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기치 않은 어떤 어려움이 우리들의 인생에 비바람처럼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인 것만 알려드리면 예를 들자면 한국전쟁이 그렇습니다. 누가 한국전쟁을 원했을까요? 원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IMF가 찾아왔습니다. 누가 IMF를 원했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거대한 유류 에너지 파동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걸 원했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루나 암호화폐 파동이 있었습니다. 누가 원했겠나요? 그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인생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지고 부서지고 뭐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냥 멀쩡히 운전하는데 난데없이 뒤에서 급속하게 엑셀레이터를 받고 나를 추돌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음주 차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필이면 내가 앞차여서 병원 신세를 3개월 동안 지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아무도 예기치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포도가 우리들에게 암시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마차 위에서 포도 알들이 낱낱이 깨어지고 부서지듯이 우리들의 인생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깨어지고 부서졌는데 포도 알들이 그냥 그 쓰레기로 그리고 폐기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액체로 변하여서 이제 새로운 통에 그 물처럼 변해진 포도물들이 담겨진다는 거고 그것이 이제 정제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들에게 포도주라고 하는 다른 상품으로 이렇게 변신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웨이스트 되는 것이 아니라 낭비되고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포도에서 포도주로 변신하듯이 우리들의 인생에
뭔가 소중한 것이, 알찬 것이, 귀한 것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여름 열매 중에 넘버원 포도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억울한 거 좀 있냐? 아, 주님 좀 있는 게 아니라 남보다 나는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냐? 그럼 네가 포도의 교훈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게 있어요. 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십니까? 여자는 한 번 남자의 꼬드김에 넘어갔을 뿐인데 인생 50년이 날아갔어요. 정말이에요. 어느 남자가 왔어요. 반듯하게 차려입고 나 좋대요. 나 없으면 못 산대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넘어가가지고 시집갔어요. 그랬더니 종갓집 맏아들이래요. 1년에 제사가 80번이래요. 그러면서 평생을 지내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남자의 꼬드김에 한 번 넘어갔을 뿐인데 내 인생 50년이 날아갈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인생이 그래요. 한 번이었는데 어떤 인생의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이 우리를 막 끌고 다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깨어지고 부서진 건 알겠다. 네가 억울한 것도 알겠다. 근데 포도주는 언제 나오냐? 인생이 낭비되고 허비되기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사라져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의 아픔이, 너의 그 눈물이 담겨진 인생의 고귀한 변신을, 전환을, 패러다임 쉬프트를 주님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 하여튼 이게 포도가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무화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화과가 이것도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숨이 가쁘네요. 근데 다 얘기할 수 없고, 무화과가 열매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초기에 나오는 애 열매가 있고 나중에 진짜 열리는 본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는 2번 따 먹을 수 있어요. 애 열매도 먹을 수 있고 본 열매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애 열매 때 그 열매의 맛을 보면 본 열매의 맛이 이렇게 결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 열매가 맛 없으면 본 열매도 맛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많이 키우는 그 농장주들은 애 열매를 맛보고 빨간 딱지를 붙이는 나무가 있어요. 이건 안 딴다는 겁니다. 이건 그 고귀한 상품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냥 먹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 딱지를 붙여줘요. 뭐가 안 좋으면, 애 열매가 안 좋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출하까지는 조금 어렵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보면 알아요. 애 열매, 몇 달 전에 열리는 열매를 보고 가늠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사람들 관찰이 취미지 않습니까? 누가 저한테 목사님 취미가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독서라고 그럴 건데 제 취미는 그게 아니고 인생 관찰이에요. 저는 사람들 보면 인생이 읽혀지는 게 있어요. 뭐라 설명할 길이 없어. 근데 제가 좀 무서워졌어요. 갈수록. 뭐가 무서워졌느냐 하면 초등학교 때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데 그 느낌대로 돼 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얘는 이 다음에 청년 때 한참 놀겠다. 그래서 공부하거나 담쌓겠다. 그러다가 얻어 터지고 고생 칙살이 하다가 자동차 정비공 되겠구나. 그래서 그대가 밥 먹고 살다가 35살쯤 결혼하겠구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그 느낌이 대부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이게 뭐지? 이런 건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좀 틀려도 되잖아요. 근데 안 틀려. 별로 안 틀려. 그래서 제가 두려움이 있는데 제가 무화과 나무를 배우다가 알게 된 거예요. 아하, 성경에 있었네. 애 열매가 시원치 않으면 본 열매도 뭐라고요?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 이 다음에 어른 되어서도 어떤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정직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중에 어른 돼서 보니까 뭐 암호화폐 가지고 장난치는 사기꾼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비리그도 나왔어요.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도 경력 사원으로 일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렸을 때의 부정직했던 모습이 어른이 돼서 그 교묘하게 한탕주의의 설계사가 되는 그런 데까지 이렇게 그 함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무화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인생의 기초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으면 망가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화과 섬뜩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운명은 없는데 운명 같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이렇게 가슴 아프게 여겨야 됩니다. 아하, 이런 거구나. 포도가 있고 무화과가 있는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 자녀 키울 때 정신 차려야 된다. 애에게 반듯한 길을 제시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된다. 사람은 늦된다는 이상한 생각에 빠져서 아이를 지나치게 자유롭게 키우는 것이 기독교의 교육법이 아닌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목장에서 한 1년이라도 지내보면 알아요. 나무가, 과일 나무가 거저 큰다고요? 어린 반푼 없는 얘기하지 말아요. 농장에 가보면 알아요. 저희 어머님이 40에이커의 농장주였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 프레즈너라고 하는 센트럴 캘리포니아에 농장이 있었어요. 난 거기에 여름 때마다 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알아요.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 기억해요. 포도나무에 손이 간 만큼 포도나무가 건강해진대. 여러분이 손탄 만큼 여러분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의 부모의 손을 탄 만큼 여러분이 된 구석이 있을 거예요. 무화과는 우리에게 교육의 엄정함과 중요성을 동시에 일깨워 줍니다. 무화과. 세 번째, 올리브로 가겠어요. 올리브는 최근에 들어서 올리브가 우리 한국 문화에 들어온 지 한 20년 됐나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 지. 특별히 올리브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지게 된 계기는 건강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중해 식이 인기를 끌면서 이게 이렇게 그 건강식단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게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지중해 식단에서 올리브유가 이렇게 뿌려지거나 사용되지 않은 음식이 없을 정도니까 이제 그러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리브유예요. 올리브 기름. 그래서 올리브는 주로 사용이 되는 것이 기름인데 두 가지 용도로 쓰여요. 하나는 그러니까 식용유로서 사용이 돼요. 튀기는 데도 사용이 되고 샐러드의 그 소스로도 사용이 되고 하여튼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올리브가 또 뭐로도 사용이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다치면 간장 바르고 된장 바르고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서양 사람들은 사람이 다치면 그냥 올리브유 가지고 이렇게 바릅니다. 소독도 된다고 믿고 임시 처방도 된다고 믿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으면 올리브유 바르고 이제 붕대로 감아주고 이제 이러는 건데, 그래서 치료의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고 또 응급조치에 이렇게 처방으로서도 활용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제 올리브유예요. 이렇게 발라지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올리브유를 그 사람의 환부 위에다가 발라줬어요. 붓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축복해줬어요. 그래서 올리브유는 이제 이렇게 발라주는 거고 치유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먹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올리브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그게 뭐냐면 내가 어디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인지 아느냐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건 자기가 치유가 필요한데 치유가 필요한 걸 모르고 사는 인생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최근에 제 사랑하는 제자 한 분도 선교사님인데, 이경 선교사님이라고, 병이 뒤늦게 발견됐어요. 내가 그분 한 지 1년이 넘는데 1년 전에만 좀 검사해서 확인됐어도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제 이분이 좀 힘든 상황이 있어서 여러 우리 새누리 공동체에서도 기도해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몰랐다는 거예요. 본인의 몸이 상해가고 있었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생각이, 마음이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올리브유로 그 위에 바르시고 우리들의 상처난 영, 상처난 생각, 상처난 마음, 이걸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있는 여름 열매의 의미입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있고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나무를 통해서 거두는 작물이 각각 다르고 과일이 다른데,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깨어지고 부서지는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느냐,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느냐 내 인생에, 그러지 않으면 맨날 상처받고 아프기만 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벅차하기만 하느냐, 이걸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아픔을 겪으실 때가 있는데 포도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중이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묵혀지고 있느냐, 삭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세월이 갈수록 더 좋은 어떤 것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상식이니까 아시죠? 포도주는 해를 거듭할수록 고가에 팔린다는 거,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비유이고 상징입니다. 우리가 해가 갈수록 더 고귀한 인격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전환되어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나와져야 됩니다. 근데 해가 갈수록 고집이 세다는 말은 뭔가요? 해가 갈수록 거칠어진다는 말은 뭔가요? 해가 갈수록 드세진다는 말은 뭔가요?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게 우리들이 포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에 주목할 구절이 있어요. 마지막 절입니다. 포도, 무화과, 올리브 등 여름 열매들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이게 상징입니다. 비유이고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많이 묵히고 삭혀야 될 어떤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포도에다가 비유해서 말하자면
당신은 그러하십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당신은 익어가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익어가는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옵니다. 익어가는 사람에게서 그 사람만이 갖는 고귀한 품격이 느껴집니다. 제가요, 졸부들을 싫어해요. 혹시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졸부가 있으면 새누리교로 인도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로 인도하세요. 제가 졸부를 싫어해요. 이제 졸부가 뭐냐면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굉장히 엄청나게 똑똑한 줄 아는 사람이에요. uncoachable person. 코칭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나본 졸부들은 다 그랬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산 때문에,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의 부유함 때문에 아무에게도 코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있더라고요. 슬픈 일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가난을 느낄 정도로 산다는 거. 할렐루야는 절대 안 나오는군요. 그렇죠. 할렐루야 할 일은 아니죠, 가난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돈이라는 게 뭔지 사람으로 하여금 으스대게 만들고 목을 곧게 만들고 남의 말을 안 듣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있더라고요. 하하, 이게 정말 뭔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시고 이거 가기 위해서 묵혀지고 삭혀지실 수 있기를 당부하고 권면합니다. 무화과로 오겠습니다. 어렸을 때 제대로 된 가정교육 못 받는 거 비참한 사실입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제대로 교육 받는 게 의심스러운 게 조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걸 이렇게 느껴요. 여러분 요즘 태어나서 지금 20살 이하, 아니 15살 이하 애들 이렇게 관찰하십니까? 저는 식당이든지 어디 가면 일부러 화장실 가면서 이렇게 한번 사람들을 이렇게 스캔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을 유심히 봐요. 유심히 보는데 피부가 달라. 피부가. 그러니까 뭐 다르냐면 우유빛 같아. 그리고 맑아.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아, 얘네들은 흙을 만져본 일이 없구나. 그러니까 미생물을 접촉 안 하고 사는 거야. 흙을. 그래가지고 몸에 미생물이 침투해서 몸에 있는 이 면역력이 한 번도 작동해 본 일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얼굴이요, 피부가 뽀얗게 돼. 흙을 안 만지고 뭘 안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피부색은 좋은데 이제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걸 견뎌내겠나 싶은 그 상태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교육의 현실이에요. 아이들에게 인생의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저항력을 안 키워주더라고요. 어려움이라는 건 전혀 견디지 못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군대는 사실 옛날 분들이 봤을 때 군대도 아니에요. 이건 놀이터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군대 부사관들이나 장교들이 하는 말이 너무 신세대가 유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훈련 좀 세게 하면 얼굴에 써 있대요. 나는요, 관심병사로 오늘부로 전환되어 있어야 하고 써 있대. 그래가지고 신경을 너무 쓰게 만들어서, 왜냐하면 부사관이나 장교들에게
만약에 자살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인사고과에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훈련을 조금 하다가도 얘가 힘들어한다 그러면 네, 알았어. 난 그냥 여기에 그늘에 가서 쉬고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부사관들이 훈련하다가. 대한민국 군대가 이 지경까지 간 게 왜 그렇게 됐겠어요? 너무 유약하게 키우고 너무 올바른 가치관에 의해서 이렇게 훈육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화과 열매의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에 제대로 된 애열매가 안 된 아이는 어른으로서의 대성할 것이 기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정직했는 애는 누가 어른이 된 다음에 공무원이 된 다음에 누구 와서 야 너한테 1억 줄 테니까 이거 한 번만 눈 감아줘. 그럴 때 단호하게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시죠.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올곧은 품성이 내재되지 않는 애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몇 번 나한테 유혹해 주세요. 그러면 좀 넘어가 드릴게요. 그때는 그런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공들이면 그런 사람 다 넘어온대.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에요. 넘어갈 사람으로 바탕이 깔렸다는 거 이거 슬프지 않습니까? 애열매와 본열매의 교훈에 대해서 좀 아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리브, 여러분이 여러분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약점을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새누리교회에서 그 말 안 할 테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이런 거짓말. 여러분 새누리교회에서 그 말 못 들을 거예요. 난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의 보혈로 거저 죄 씻음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령님의 올리브유를 좀 받아야 될 구석이 있다. 네가 받아라. 그리고 네가 치유를 받고 건강한 인격으로, 건강한 성격으로, 건강한 품격으로 네가 거듭나기를 나는 기대한다. 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드세면 이거 좀 순화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기적이면 그 이기심 위에 올리브유를 바르고 여러분들이 조금 교정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극도로 꺼리는 자폐증 비슷한 어떤 성향이 있다면 당신 그거 고쳐야 됩니다. 이건 내 약점인 줄 알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내가 고치겠다고 다른 사람과 충분히 어울릴 수 있는 품성으로 나 자신을 개발시키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노력 좀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왜 망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냥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세요. 우리 교회는 눈 감아줄 겁니다. 이 목사는 그거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언제나 응원할 겁니다. 여러분 새누리교회는 당신을 응원해야 될 때는 응원하겠지만 당신을 책망할 때 책망할 거예요. 그건 우리 새누리 목회 노선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러나 새누리교회에서는 이 얘기합니다. 책망을 받기 전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서 조명된 나의 약점을 내가 포착하고 그걸 놓고 고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교회 가서 매주일 큰 은혜를 받아서 제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큰 규모의 교회들에서 나오는 성도들, 제가 가끔씩 예배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성도들 나오는 표정을 보고 내가 시험에 걸려요. 너무 표정이 밝아. 여러분 사실은 설교를 들으면
뭔가 부대끼는 데가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고민이 되는 데가 그 참 목사님 오늘도 그냥 놔두시지 않네. 그걸 한번 훅 하고 들어오시대. 여기 훅이. 여기 마치는 얼얼해. 여기 얼얼해. 그러다가 내가 너무 이렇게 다운이 될까봐 목사님 손이 그냥 그 어깨살이 쑥 오더니 나를 쓱 하고 이렇게 세우대. 야, 훅도 때리시고 그냥 어깨도 들었다 놨다 하시고 정신을 못 차리겠단 말이야. 주여, 이게 새누리교회에서 말씀 듣는 맛이고 예배 드리는 맛이에요. 근데 하여튼 어떤 분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뭐냐면 목사도 인간 아닙니까?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집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도 저러신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힘내십시오. 이 말을 했대.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고 물었어요. 내가 대뜸 하는 말이 비정상적이네요.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 목회자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성도에 맞추고 사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교회의 수준이 비참합니다. 목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나는 여러분 앞에서 한 계단이나 두 계단 정도는 위에 서 있을 겁니다. 모범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에서 부족하지만 제 뒤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전 설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그랬더니 저하고 대화 나눴던 분이 이런 얘기예요.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그때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인간미가 있으신 목사님이시라고. 그래서 나는 뭐야? 그분이 그 말은 안 했지만 나는 졸지에 인간미는 하나도 없는 목사 아니야.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인간미 없는 사람이라는 거. 주여. 그래서 나는 알았어요. 그 순간부터. 나는 인간미는 없는데 하늘미는 있어. 하늘미. 하늘의 맛은 이렇게 맛보여 주거든. 주여, 이 세태를 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서글픈 세태를. 본문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였느냐? 바벨론으로 쫓겨났던 유다인들이라는 거죠. 나라를 빼앗기고 비참한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던 그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얘야, 바벨론에서 얻은 교훈이 뭐냐? 다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를 두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 유다 땅에 다시 돌아와 포도를 챙기고 무화과를 챙기고 올리브를 챙기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여름 열매들을 챙기면서 여름 과일들을 챙기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 말씀합니다. 얘야, 나는 네가 잃어버린 땅을 찾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근데 나는 네가 그냥 네 인생에 잃어버린 땅을 찾는 것으로 난 만족할 수 없다. 난 너희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한다. 그걸 들어야 되는 거죠. 그거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6.25 때 고지에서, 무슨 고지인지는 전 몰라요. 고지에서 싸우는데 7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뭐 물어봤더니 준공군의 3차 공세까지는 막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공군이 4차 그 공세를 하면 쏠 총이 없습니다. 쏠 총알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탄약이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공군의 공세 아세요? 중공군 공세가 뭐냐면 중공군이 꽹가리 갖고 다녀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꽹가리 막 치면 벌 때까지 사람들이 온대. 그럼 총에 맞고 앞사람 죽으면 또 사람이 온대. 들고 오는데, 그러니까 4차 때 올라오는 중공군들은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차, 3차, 4차는 총알바지로 그렇게 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1차, 2차, 3차 웨이브라고 그러는데 공세하는데 그것까지는 지내겠지만 4차 때 올라오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유명한 말. 그래?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러면 술탄 떨어갈 때쯤 착검하고 육탄전으로 붙는 거지. 죽기밖에 더 하겠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기세가 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 인생에 억울하고 분한 것 있지만 깨어지고 부서진 포도로만 남으면 안 되겠다.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 포도주로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 나는 애당초서부터 신앙생활의 근본을 튼실히 해서 본 열매가 기대되는 인생이 되게끔 신앙생활 착실히 해야 되겠다. 이게 무화과, 올리브, 나에게도 약점이 있는데 내가 성령님 아래서 말씀을 듣고 좀 고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치유해 주셔서 내가 이제는 조금 성숙한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내가 고민해야 되겠다. 한 번 산 인생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지. 근데 이러고 일어나면 여러분, 죽기밖에 더 했던 그 기세를 가졌던 군인처럼 우리가 사탄의 공세를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나는 여름 열매들을 심히 많이 모으는 자들을 보고 싶구나. 여기에 화답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